2014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의 기초부터 다시 한번 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서 믿음이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시리즈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3번의 설교가 진행됐고 오늘은 4번째 시간입니다. 그동안 진행되었던 설교의 이야기를 잠깐 요약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엿새떠한 창조하시면서 언제나 그 마지막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와 계획에 맞춰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또 하나님의 모습으로 그렇게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 까닭은 하나님도 누군가와 대화를 하고 관계성에 있는 타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은 그렇게 막힘없는 그런 교통의 관계를 갖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릴 때 하나님 그 예배를 기쁨으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거부감 없이 그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면 우리는 주저함 없이 나아가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도 막힘없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그런 관계가 아름다운 그런 관계고, 하나님께서는 진정 그런 것을 원하셨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어리석음과 사단의 미혹을 받으면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로부터 인간 세계는 죽음의 권세, 그리고 사단의 권세, 그리고 죄의 권세, 이런 인간의 3대 악재가 그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과 동시에 또 인간에게는 3대 무지가 들어왔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무지, 하나님에 대한 무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무지가 우리 인간 세계 속에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세상을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하나님과 친밀감이 상실된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의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 앞에서 용납될 수 있는 그러한 상태, 또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수용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의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 있고, 그런데 인간이 세상을 살면서 의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고민해 가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용납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천국으로부터 내가 수용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면서 발버둥 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간의 모습이 참다운 인간의 모습이 되겠다라는 말씀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고민하는 사람도 없을 뿐만 아니라 또 그것을 위해서 고민을 한다 그럴지라도 이 세상에서는 답을 찾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상실된 세상에는 죽음이 깔려있고, 그리고 유한한 세상이고 닫힌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과 친밀감이 상실된 이 세상을 성경 에베소 2장에서는 한마디로 딱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허물이라는 말도 또는 죄라고 하는 말도 이해가 되는데, 죽었던 너희라고 하는 말씀이 얼핏 이해가 되는 것 같으면서도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입니다. 죽었던 너희라는 말이 뭘까? 이것은 허물과 죄로 죽음에 걸려있는 너희라는 말이에요. 걸려있는 너희, 죽음에 걸려있다, 이것이 인간의 운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아담과 하와로부터 범죄하고 타락된 우리 인류 사회에 유한한 세상이 되었다, 그리고 닫힌 세상이 되었다, 나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무지한 그런 인생이 되었다, 그런 이 모든 말씀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죽음에 걸려있는 인생, 죽음에 걸려있는 세상,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에 걸려있다고 하는 말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전에 고기를 잡는 사람들이, 물고기를 잡는 사람들이 그 시냇가에서 투망을 던지는 것을 여러 번 봤습니다. 그 투망을 던지면 이게 끌어올리면 거기 고기들이 이렇게 잡혀 있잖아요. 그래서 그전에는 그 투망을 가지고 많이 고기를 잡았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던지는 그물이 아니라 그냥 쳐놓는 그물을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물 이렇게 배구 네트 같은 그런 그물을 배에 싣고 나가서, 그것은 강 이쪽에서 저쪽까지 이 그물을 저녁에 쳐놓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가서
그물을 슬슬 걷어올리면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고기들이 걸려 있습니다. 그러면 그 그물을 저녁에 쳐놓고서는 어부는 뭘 기다렸을까요? 그 그물에 고기들이 걸릴 것을 기다렸던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많은 고기들이 거기 걸려 있습니다. 그럼 그 물고기들이 밤새도록 그 냇가 혹은 강가를 이렇게 헤엄치고 다니면서 거기에 그물이 있는 줄 모르면서 가다가 턱커덕 걸리는 거예요. 목이 걸리고 몸뚱아리가 걸리고 이렇게 걸리는 겁니다. 그러면 아침에 어부가 슬슬 그물 끌어올리면 거기에 그 물고기들이 걸려서 죽은 것도 있고 때는 버둥버둥거리고 있는 것도 있고 그런 것을 아침에 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물고기가 밤새도록 거길 지나가면서 그물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물에 턱 걸렸다 이게. 걸렸지만 금방 죽지는 않잖아요. 그러면서 이것이 밤새도록 버둥버둥거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침에 어부가 걷어올리면 그냥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물에 걸려서 버둥버둥거리는 그 모습, 그물에 걸려있는 그 모습처럼 우리 모든 인류는 허물과 죄로 죽음에 걸려있다 이 말이죠. 죽음에 걸려있다. 그래서 죽음에 걸려있는 우리 인생에게 그런 가장 필요한 가치가 뭘까? 가장 필요한 가치가 뭘까? 그것은 바로 생명인 거예요. 생명보다 더 위대한 가치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이 한 시대를 살면서 인생을 70 살고 80을 사는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간 사회 속에 가장 가치 있는 그런 추구해야 될 그런 가치가 뭐냐 그럴 때 그것은 바로 생명인 거예요. 왜 생명이 필요하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인류는 그렇게 3대 악재에 묶이고 3대 무지에 묶이면서 그러면서 허물과 죄로 죽음에 걸려 있기 때문에 모든 인류는 생명을 찾는 것이 우선순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생명이 가장 소중한 것이요 그것을 찾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뭘 위해서 다니는가 하면은 생명을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도 모르고 하나님의 존재도 모르고 하나님의 나라도 모르고 내가 세상을 살다가 죽어서 심판받고 결산받을 그 날이 있다는 것도 모른 채 거물에 걸려있는 것도 모른 채 그냥 그런 것을 망각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분주하게 돌아다니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모습인 겁니다. 러시아의 대문호인 톨스토이가 인간을 얘기하면서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인간은 이렇다. 사나운 짐승에 의해서 쫓기다가 낭떠러지로 떨어졌다. 떨어졌는데 다행히 어느 나뭇가지에 걸려서 이렇게 옷이 걸려서 겨우 살게 되었다. 그래서 기어 올라가서 위로 올라가자니 사나운 짐승이 으르렁거리면서 자기를 먹으려고 덤벼들고 있고 엉거먹어 기어서 내려가자니 밑에는 독사들이 우글거리고 있다. 다행히 나뭇가지에 걸려서 살긴 살았는데 그런데 그나마 쥐 한 마리가 나무 뜬거리를 살살 갉아먹고 있다. 그래서 올라가도 짐승한테 잡아먹히고 내려가도 독사한테 물릴 것이고 가만히 있어도 나무가 부러져서 이제 떨어질 것이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올라가도 죽고 내려가도 죽고 가만히 있어도 죽는 거예요. 그야말로 죽음에 걸려있는 인생인 겁니다. 그런데 웬걸 그 나뭇가지 위에 벌이 쳐놓은 벌집인데 그 벌집에서 꿀이 잔뜩 들어있고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지는 꿀 한 방울의 그 맛에 취해서 자기가 죽을 운명인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인간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했죠. 죽음에 걸려있는 한 인간의 모습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죽음에 완벽하게 걸려있어요. 올라가도 죽고 내려가도 죽고 가만히 있어도 죽고 그런데 달콤한 꿀맛에 취해서 살아가는 그 인생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도 다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3대 무지, 3대 악재에 걸려있고 죽음에 걸려있는 우리 인간의 삶 속에 가장 필요한 것은 생명인데 이 생명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의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그러면서 이 세상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육체의 쾌락과 세상의 탐욕과 그리고 자기 인생의 정욕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인간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들의 모습인 겁니다. 죽음에 걸려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걸려 있으면서 생명이 중요하고 의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모르면서 어디론가 사람들이 몰려다니는데 이게 왜 몰려다니는 건지 어디로 가는지 왜 가는지 모르는 채 너도 가니까 나도 가고 우하고 몰려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우하고 몰려간다는 것을 잘 생각해 보세요.
남미 어느 해안 지방에서 가끔씩 고래들이 해안가에서 떼죽음을 당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 생물학자들이 왜 고래들이 와서 해안가에서 그렇게 죽는지를 아직도 그 이유를 모른다는 거예요. 고래들이 자살을 하는 것일까? 포경선에 가서 고래를 잡은 것도 아닌데, 바닷가다가 무슨 독을 푸는 것도 아닌데 고래들이 해안가에 와서 그냥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 짐승들이, 이성 없는 짐승들이 무슨 자살이라는 개념을 알겠습니까? 그런데 수십 마리가 해안가에 와서 떼죽음을 당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고래들이 어떻게 그 해안가로 올라오는가 하면은 어떤 우두머리 고래가 그냥 막 올라가니까 그냥 따라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고래가 해안가에 턱 하고 몸을 걸치고 있는데 물이 점점 빠지잖아요. 점점 썰물에서 물이 빠지면 숨을 못 쉬면서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대장 고래야 자기가 가고 싶은 데서 가면서 해안까지 올라왔겠지만은 나머지 따라오는 고래들은 대장이 가니까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 왜 가는지 모르면서 우하고 따라와 봤더니 거기가 죽는 길이었다 이 말이에요. 죽는 길입니다. 복음서를 보면은 거라사 군대 귀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덤새에 사는 귀신에 들린 사람이 무덤새에서 삽니다. 몸을 벌거벗고 삽니다. 예수님께서 찾아가십니다. 너 누구냐? 군대입니다. 군대라는 말은 많은 귀신이 들어왔다 그 말이에요. 예수께서 내쫓습니다. 나가라 그래 나가는데 이 귀신이 어디로 가는가 하면 돼지떼로 가는 거예요. 돼지가 2,000마리가 있는데 2,000마리의 돼지들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이 돼지들이 비탈로 내려가서 갈릴리 바다에 다 빠져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말씀이 참 이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들은 사람이 되었던 짐승이 되었던 어쨌든 누군가에 들어가서 사람을 죽이려고 귀신들이 들어가는 건데 돼지떼에 귀신 들어가지고 돼지들이 2,000마리가 비탈을 내리달면서 갈릴리 바다에 빠져 죽었는데 그 빠져주는 그 모습을 한번 여러분 연상을 해보세요. 한 마리가 가니까 다 가는 거예요. 귀신에 들린 이 돼지들이 다 그냥 가는 겁니다. 대장 되는 돼지가, 앞장서는 돼지가 와 가니까는 어디로 가는지 왜 가는지 모르면서 너도 가니까 나도 간다 그러면서 와 가서 2,000마리가 그냥 몰살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거라사 귀신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으면서 아 그거는 뭐 그런 얘기가 있었구나. 예수님께서 뭐 귀신 내쫓으니까 그 귀신들이 막 돼지떼에 들어가고 돼지들이 2,000마리가 죽었대. 뭐 이야기거리로만 그 이야기를 듣지만은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그렇게 갈릴리 바다로 2,000마리가 떼죽음을 당하는 그 모습이 우리 인간의 모습인 겁니다. 인간의 모습이에요. 죽음에 걸려있는 우리 인생이 생명의 가장 귀한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한 채 우르르 우왕좌왕 몰려다니면서 너도 가니까 나도 가고 이리 쏠려다니고 저리 쏠려다니면서 왜 가는지 어디를 향해서 가는지 모르면서 그렇게 쏠려다니는데 몇 년을 그렇게 쏘다니느냐 70년 80년 쏘다니다가 덜커덕하고 죽음에 걸려서서 그 죽음을 통해서 인간 죽음이라는 쓰나미로 다 묻히고 그래서는 죽어서 심판받아 지옥 가고 죽어서 심판받아 지옥 가는 것이 인간의 운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찾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생명이에요. 생명보다 더 귀한 가치는 없고 의보다 더 귀한 가치는 없는 것이고 우리가 70년 80년 살면서 그러면서 정말로 생명을 찾고 그러면서 의를 찾는 것이 우리 인간의 참된 모습이고 이것이 참된 인간의 가치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설교를 4차례 지금 하고 있으면서 친밀감이 상실된 세상, 3대 악재, 3대 무지. 그래서 인간은 죽음에 걸려있다. 그래서 인간 세계에 필요한 것은 생명의 의다. 그런데 의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보는 것이 사람의 본분인데 사실은 고민을 해봐도 답은 없다. 생명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데 생명을 찾으려고 돌아다녀도 이 땅에는 생명이 없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생명 갖고 오신 분이 계세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신가 하면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33년을 사시면서 내가 양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생명 주러 왔다. 나는 믿는 자에게 풍성함을 주러 왔다.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가 의를 위해서 고민해보고 생명을 위해서 고민을 해보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인간의 마땅한 본분인데 하는 사람도 없고 해봐도 답이 없는데 답을 갖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생명이라는 말과 풍성이라는 말을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해드리겠는데
그것보다도 우리가 선결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은 그 생명과 풍성함을 얻게 해 주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이 말을 좀 쉽게 말하면 생명 주려고 오셨다. 풍성함을 주시려고 오셨다.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주기 위해서. 주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주시려고. 자, 왜 그런 여기서 생명을 얻는다, 풍성을 얻는다라고 하면서 주시려고 오셨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실까? 이 당시 유대 사회 그 문화를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의 질병을 받고 있습니다. 무거운 율법을 앞장세운 유대교의 그 무거운 율법의 멍에 묶여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유대교는 뭘 하는 겁니까? 사람들에게 억압하면서, 율법으로 억압하면서 뭘 해야 된다, 뭘 안 해야 된다, 너 이거 왜 했냐, 이것은 왜 안 했냐 따지고, 또 안 했으면 죄인으로 정죄하고 벌 주고 책망하고 근신처분하고, 그러면서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되고 이건 저렇게 해야 되고 안 하면 책벌하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성전세 내라 뭐 내라 다 뜯어가려고 유대교가 존재하지, 유대교가 그 유대사를 지배하면서 사람들을 풍요롭게 만들고 주려고 서 있는 종교가 아니었다 이 말. 다 걷어가려고 온 종교고 걷어가려고 서 있는 종교지 주려고 서 있는 종교가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는 뺏어가려고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주려고 왔다. 뭘 주느냐? 생명 주고 풍성함을 주려고 왔다. 이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서도 여러분 가만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다 누군가가 나로부터 뺏어가려고 그러는 사람이 있지 나한테 뭘 주려고 하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도 뭐 전화요금 청구서, 전기요금 청구서, 휴대폰 청구서, 가스비, 또 달세 사는 사람들은 달세 청구서, 아니면 연말 되면 또 뭐 보증금 올려달라 그러고, 애들 와서 신발 사달라, 옷 사달라, 등록금 달라, 다 달라 그러는 사람들만 있지. 뺏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만 있지. 주려고 하는 사람은 있습니까? 별로 없어요. 별로 없습니다. 아이들 어렵게 몇천만 원 혹은 억대 들여서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고 다 그러면은 잘 살면 좋은데 또 와서 뭐 가게 하나 내야 되는데 좀 돈 좀 보태달라 그러고 애 낳는데 좀 봐달라 그러고 참 기쁨으로 보기는 보지만 결국 다 부모를 뜯어먹어서 사는 거예요. 애들은 다 뜯어먹고 삽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자, 우리가 세상 살면서 그런 무거운 짐을 살면서 그 사람을 뜯어먹는 사람들이 있는데 가끔씩 이메일이나 휴대폰으로 문자가 들어옵니다. 여러분 그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한테도 많이 옵니다. 이메일이나 휴대폰으로 문자가 들어오는데 무슨 문자인가 하면은 무슨 인터넷으로 무슨 이런 도박하는 거. 그걸 한번 해보라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대박이다. 100배다. 이거 1000배다. 그러면서 이게 오는데 한 번도 그런 것을 접속해 본 적은 없지만은 그렇게 오는 것들도 뭔가 나한테 뜯어먹으려고 오는 거지 보태주려고 오는 것이 아닌 거예요. 세상에서는 다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주시러 오셨다는 거예요. 생명 주고 풍성함을 주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유대교도 엄격한 율법으로 사람들을 억압하고 자유를 억압하고 해라 말아라 잔소리하고 억압하는 종교지 주려고 자유와 평화를 주려고 온 그렇게 서 있는 종교가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내가 생명 주러 왔다, 풍성함을 주러 왔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과 풍성함이란 두 가지를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생명 그러면은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생명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 숨쉬고 살고 하루 밥 세 끼 먹고 살고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 종일 활동하다가 저녁에 자고 밥 세 끼 먹고 숨쉬고 살면 이게 다 사는 거지. 그럼 생명 없으면 그럼 나는 사람 송자라는 얘기야, 시자라는 얘기야? 그렇게 말할 뿐이 있습니다. 생명의 정의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생명의 정의는 뭐냐?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생명이란, 여러분 이 말씀을 머릿속에 잘 기억하세요. 생명이란 생명의 본체된 하나님과 연결된 상태. 생명의 본체된 하나님과 관계성 속에 들어간 상태. 이것이 바로 생명인 거예요. 생명의 본체된 하나님과 연결되고 관계성 속에 들어간 그 상태가 생명이에요. 그런데 세상 많은 사람들이 목숨은 있죠. 밥은 먹고 살고 숨은 쉬지만은 생명의 본체된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지고 관계성이 끊어진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밥 세 끼 먹지만 그러면서 밥 세 끼 먹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허물과 죄로 너는 죽음에 걸려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2장 1절 말씀이 그 말씀인 겁니다. 자, 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하잖아요. 뭐 수만 킬로와트, 수십만 킬로와트 전기를 생산합니다. 아무리 엄청난 전기를 발전소에서 생산해낸다 그럴지라도 그리고 우리 집에다가 뭐 몇백만 원짜리 울트라 HD 화면 갖다 놓고 그리고 뭐 몇백만 원짜리 뭐 냉장고 갖다 놔도 발전소 아무리 전기 빵빵 그렇게 보내줘도 스위치 내려오면은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휴지 끊어지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이 땅에 살면서 생명이 뭐냐? 밥 먹고 사는 것이 생명이 아니고 숨 쉬는 것이 생명이 아니라 생명의 본체된 하나님과 연결되고 관계성 속에 들어가는 그 상태가 바로 생명인데 예수님은 그 생명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고 또 그 생명을 우리까지 주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33년을 사시잖아요. 3년 동안 공생을 사시잖아요. 그럼 3년 동안의 공생애를 우린 몇 가지로 간추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병든 자를 고쳤다. 죽은 자를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또 풍랑을 잔잔케 하셨다. 그리고 십자가 죽으셨지만 부활하셨다. 예수님의 3년 동안의 공생의 그 대표적인 그런 사건 아닙니까?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쳤냐? 아, 뭐 전능한 분이니까 넉넉하게 그렇게 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다른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생명이에요. 생명의 가치를 갖고 있는 분이에요. 생명의 원천입니다. 그런데 병든 자가 있습니다. 뭐 이런 병 저런 병 병든 자가 찾아옵니다. 그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는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고쳤느니라. 병아 떠나가, 질병아 떠나가라, 귀신아 나가라. 명령하니까는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떠나가는 거예요. 왜 떠나갈까? 전능한 분이 말씀하니까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생명의 세력이고 생명의 차원을 갖고 있는 분이고 병이라는 것은 뭡니까? 병은 저차원의 가치예요. 병이라는 저차원, 생명이라는 고차원, 고차원적인 가치를 갖고 있는 생명의 가치가 저차원의 이 병의 가치를 그냥 정복하고 눌러버린 거예요. 이기지 않습니까? 고차원적 것이 일이잖아요. 자, 죽은 자를 많이 살리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 자신도 실제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십니다. 그럼 죽음이라는 것도 죽음이라고 하는 저차원, 생명이라는 고차원, 고차원의 생명의 세력이 저차원의 죽음의 세력을 정복하는 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자, 풍랑이 몰아칩니다. 갈릴리 바다를 배를 타고 가실 때 풍랑이 일면서 배가 뒤집혀서 죽을 위기에 처합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셔서 풍랑아 잔잔하라, 바람아 멈추라니까는 풍랑이 잔잔하게도 바람이 멈추는 거예요. 아, 그건 예수님께서 전능한 분이니까 그렇겠지라고 말씀하지만은 다른 의미로 보면은 예수님의 생명의 가치고 풍랑과 바람이라는 것은 이건 물질적인 가치와 물리적인 가치인 거예요. 이거는 저차원의 가치예요. 생명이라는 고차원의 가치가 물질적인 가치, 저차원적인 물리적인 가치를 정복하는 것은 마땅한 것 아니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왜 예수님께서 병들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풍랑을 잔잔케 하셨느냐? 전능한 분이니까 그렇게도 하지만은 생명의 본체이기 때문에, 생명 그 자체이기 때문에 저차원적인 질병을 물리치고 저차원적인 죽음을 물리치고 저차원적인 귀신을 물리치는 것이 당연한 것은 예수께서 생명이시고 그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시기 위해서 오셨음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를 정복하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정복하고 사단을 정복하면서 그렇게 정복하고 이기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본체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으면서 내 허물과 내 죄, 이 죄를 내가 담당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독생자가 내 죄를 담당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아 죄산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그 사실을 믿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알고 믿을 때, 예수께서 생명의 본체됨을 가감없이 우리가 믿고 영접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무지가 사라지고 나에 대한 무지, 하나님에 대한 무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무지가 사라지고 죄의 권세, 사망 권세, 사단의 권세가 사라지면서 하나님과 내가 예수를 통해서 만나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 상태에 들어가고 관계성 상태에 들어가니까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 주신다는 말이 맞지 않냐 이 말이에요. 예수를 통해서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풍성케 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풍성함이에요. 풍성함.
풍성함이라는 것을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셨듯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풍성함이란 뭘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생활을 해가면서 우리는 빨리 결론을 내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스스로 그런 반문을 합니다. 이거 뭐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뭐 헌금 내고 뭐 직분 감당하라고 뭐 직분 주고 뭐 다 그러는데 뭐 예수를 믿으면 밥이 나와 떡이 나와. 교회를 오래 다니는 우리들도 가끔씩 그런 푸념을 합니다. 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은 괜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시비를 걸려고 교회 다니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예수 믿으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라고 그렇게 묻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답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하면 예수 믿으면 밥도 나오고 떡도 나온다 말을 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런 결론을 갖고 살아야 돼요. 예수 믿으면 밥도 나오고 떡도 나온다. 무슨 예수가 요술방망이처럼 뭐 돈 나라 뚝딱 하면 돈이 나오고 밥 나라 뚝딱 하면 밥이 나오고, 예수가 요술방망이로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예수를 믿으면 풍성해지느냐?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전 세계에 한 200여 국가가 있습니다. 잘 살고 선진국들 대부분 그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기독교 국가들입니다. 뭘 말하는 걸까요? 예수 때문에 풍성케 됐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알래스카 주가 있지 않습니까? 북쪽 끝에 붙어서 왼쪽 툭 치는 알래스카 그 주가 본래는 그것이 미국 땅이 아니고 소련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소련에서 그 땅을 미국으로 팔아먹었어요. 그 얼음 땅, 눈 덮인 땅, 쓸모없는 땅, 사람 못 사는 땅, 그 필요 없어라고 팔아먹었습니다. 미국이 헐값에 그 땅을 샀죠. 그런데 시간 지나 보니까 그 땅이 황금 땅이었어요. 지하 자원이 무진장 묻혀 있었습니다. 보세요. 예수를 모르고 교회를 와해시켰던 소련은 굴러온 복을 지 발로 차고 미국은 헐값으로 그 땅 사서 복덩어리를 끌어안은 거예요. 풍성케 됐잖아요. 풍성케. 예수를 통해서 풍성케 나라가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1884년에 개신교 복음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기독교가 우리나라 선교 130년을 지나가면서 기독교가 가장 왕성하게 부흥될 때가 언젠가 하면 70년대, 80년대입니다. 좀 속된 말로 그때는 아무 때나 그냥 십자가 꽂으면 사람들이 몰려오던 때입니다. 70년대는. 그런데 그럼 70년대, 80년대 기독교가 가파르게 성장했는데 성장한 그 그래프하고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의 그래프가 딱 맞습니다. 우리나라가 60년대부터 군사정권이 들어오고 경제개발 5개년 1차, 2차, 3차 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경제개발이 가파르게 성장했던 때가 우리나라가 70년대, 80년대. 경제성장 연 7%, 8%, 9%까지 성장했습니다. 그때가 70년대, 80년대. 교회가 성장할 때도 70년대, 80년대. 이것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딱 맞는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를 믿으면서 꾸역꾸역 교회를 몰려들고 나라 민족에서 성도들이 기도하고 남북 통일에서 기도하고 이종자들 위해서 기도하고 대한민국 좀 잘 살아보자라고 해서 대한민국에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꾸역꾸역 몰려들면서 경제가 가파르게 성장한 거예요. 풍성케 됐잖아요.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풍성케 된 역사가 우리나라에도 일어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도. 그러면 그럼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럼 개인적으로는 어떠냐? 개인적으로는 예수를 믿으면서 돈도 나온다 떡도 나온다 이런 말씀 좀 속되게 표현하겠지만은 예수를 믿으면 내가 생명을 얻고 풍성케 되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삶이 풍요롭게 되고 예수 믿어서 건강을 얻고 예수 믿어서 삶의 자유와 행복을 얻고 예수 믿어서 물질적인 복을 받은 그 증인들이 지금 이 자리에도 허다하게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이 증인이에요. 여러분이 증인이에요. 저는 매년 대신방을 이렇게 합니다마는 대신방 하면서 어느 가정 매년 들러보지 않습니까? 물론 구역별로 묶어서 이렇게 하지만은 다 가정들 몇몇 다 구역장을 통해서 아니면 본인들을 입을 통해서 직접 가정들의 형편을 다 제가 들어보지 않습니까? 또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면은 정확한 증거가 뭔가 하면은 각 구역이 되었던 각 개인이 되었던 성도들의 가정 형편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것을 보는 거예요.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를 통해서 생명을 얻고 풍성케 되는 결정적인 증거고 그 여러분들이 바로 그 증인들이에요. 그 증인들. 예수 믿어서 나는 영원히 복받고 나는 예수 믿어서 더 풍성케 됐다고 하는 그 자부심을 갖고 그
증인으로서 살아갈 뿐만 아니라 더욱더 풍성케 되는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풍성케 되는 거예요. 풍성하게. 보세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식구들끼리 모여 앉아서 3식구, 4식구, 5식구들끼리 모여 앉아서 된장찌개 가운데 놓고 김치 깍두기 소박한 반찬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 식구들이 모여 앉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일용할 양식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 또 이렇게 하루 잘 지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어버이는 자식을 축복하고 자식은 어버이를 사랑하고 그러면서 감사하면서 그 가정이 진행돼 가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자라나는 그 아이들의 그 모습과 그렇게 된장찌개 김치 넣고 부모는 자식을 꾸짖고 야단치고 때리고 부모는 자식들은 부모를 원망하고 무능한 부모라고 그렇게 원망하고 책망하고 그러면서 그 된장찌개 먹으면서 팔자 타령하고 자기 인생을 저주하고 자기를 태어나게 한 부모를 저주하면서 내가 무슨 팔자에 내가 이렇게 화를 당해서 이런 환경밖에 없는가라고 하면서 부모는 자식을 저주하고 자신 부모를 저주하는 그런 환경에서 아이들이 큰다 그러면은 나중에 어떤 아이가 될 거냐 이 말이에요. 어떤 아이가. 불보듯 뻔한 거예요. 불보듯. 작은 것에 감사하고 작은 것에 자족하고 그러면서 그 찬양하고 하나님 예배하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과 관계성 속에 들어가서 생명 얻고 생명 얻으니 마음에 기쁨이 있고 생명 얻으니 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기쁨이 있고 확신이 있고 내가 생명 얻으니 내가 죽어서도 내가 천당 간다. 내가 오늘 밤 세상 떠나도 나는 천국 간다. 라고 하는 자부심 속에 살아갈 때 얼마나 삶이 행복하고 보람이 있겠냐 이 말이에요. 감사하고 그래 작은 것이 있어도 감사하고 큰 것이 있어도 더 감사하고 오늘 안 돼도 내일을 바라보고 내일 안 돼도 미래를 바라보고 사람은 나를 버려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그러면서 소망 속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 속에 점차 예수를 통해서 생명이 주어지고 더 풍성하게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그 복음을 들고 예수께서 내가 주려고 왔다. 생명 주려고 왔다. 풍성하게 해주려고 왔다. 그 말씀을 하시고 있고 세상 사람들은 뜯어가고 뺏어가려고 우리 가운데 있지만은 우리에게 생명과 영적으로 육적으로 가장 좋은 곳으로 풍성케 하시려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고 그 예수가 복음이고 그 예수를 믿고 영접할 때 생명과 풍성함이 우리 가운데 오더라 이 말이죠. 오더라 이 말이죠. 예수 안에서 참 행복하고 건강한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예수를 통해서 생명 얻고 삶이 가정이 직장이 사업이 자녀들의 삶이 우리 영적인 삶이 모든 우리의 삶의 환경이 더 풍성하게 되고 부유하게 되어가는 여러분의 귀한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합니다.